5월 25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므로 매일 주심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월요일 아침 새소리들과 또 공기 속에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당에 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친히 맞아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품으로 안아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골방에서 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성도님들의 간구를 빠짐없이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노포트 덕소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날에 놓인 날들이 언제나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사방에 막힌 것 같은 날들이 있고 또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탄식이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우리가 가진 것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세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손에 두신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물음이 탄식을 섬김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위기를 축복의 통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 각자의 일상 속에서 그 믿음을 살아내는 노브트 덕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멀리 아프리카 말라위 땅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라위를 방문 중인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의 귀한 발걸음들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노브트 덕소교회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준공된 치매매 유치원을 통해 귀한 영혼들이 배움과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을의 지도자들이 양성되게 하옵소서. 말라위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작은 유치원 하나가 세워지기까지 흘려온 기도와 여러 헌신과 눈물을 주님께서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동역자들과 아이들의 얼굴 위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열어주시고 오늘 본문 속의 요셉의 이야기가 오래전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각자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씨앗처럼 심기게 하셔서 오늘 이 하루도 그 씨앗이 작은 순종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금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로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휴일에는 아침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오늘 말씀을 열기 전에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이 흔들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없는 것을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 가진 것을 먼저 보시는지요? 오늘 본문의 요셉은 역사상 가장 극심한 위기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이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7년 흉년의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 모두 사방이 황폐했습니다. 돈이 바닥에 났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요셉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이 말이 얼마나 절박한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 죽을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고백이죠. 이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생존의 위기입니다. 오늘날 갑자기 사방에 막힌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일이 무너지는 때가 있고 관계가 바닥나는 때가 있습니다. 몸이 쓰러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력도 소망도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내뱉는 첫 마디가 무엇인가? 바로 거기서 그 신앙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혹 이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있으신지요? 그 상황에 여러분은 어떠한 말을 내뱉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요셉은 극한 위기 앞에서 무엇이 달랐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돈이 없다고 찾아온 백성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가축을 내라. 그 가축이 없어지자 토지도 받습니다. 토지도 없어지자 이제는 몸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씨앗을 나눠주며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이 과정이 오늘 우리 눈에는 불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토지와 몸이 바로에게 속하게 되는 그 구조를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우선 보여주는 것은 그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생명을 보존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당장 굶어 죽지 않도록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동시에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씨앗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오늘 생존만이 아니라 내일의 회복까지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러할 수 있었을까? 잠깐 요셉의 과거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잃은 것이 가장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년기에 함께 살던 형들에게서 팔렸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사방이 막힌 정도가 아니라 사방이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계속 쭉 읽어보다 보면은 창세기 39장에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왜 반복하십니까?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다른 것을 봅니다. 없는 것을 세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 물음으로 이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감옥에서도 요셉은 간수장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동료 죄수들의 섬겼죠. 바로 앞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살렸습니다. 요셉에게는 탄식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울었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에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금 내 손에 주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것까지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보며 낙심하는 우리 손에 이미 주신 작은 은혜가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과부에게는 기름 한 병이 있었습니다. 소년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없는 것을 탓하지 않고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미 맡기신 작은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마지막 한 일이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씨앗을 나눠주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여러분, 씨앗이 있어야 내년 농사를 지을 수 있죠. 요셉은 오늘 먹을 것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살아낼 수 있도록 씨앗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에 백성들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이것은 단순한 감사의 인사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요셉을 통해서 생명이 보존됐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 넘어서 사람을 세워서 생명을 살리시며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게 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더 선명해집니다. 요셉의 위기 앞에서 택한 것은 주변적인 것들은 다 쳐내고 가장 본질적인 것, 생존과 씨앗과 내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일수록 어떻습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는 화려함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사랑과 신뢰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한 말씀 앞에 다시 앉는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때는 이 새벽 자리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엎드리는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쉬는 날 아침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그것이 씨앗을 남기는 일이자 이것이 내일을 살리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되는 삶입니다. 마지막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며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요셉이 세운 원칙은 시간을 넘어서 이어집니다. 원칙은 시간을 넘습니다. 본질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 흐르는 한 가지 사실은 이것입니다. 요셉이 위기 앞에 달랐던 그 이유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도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탄식부터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손에 들린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통해 굶주린 백성을 살리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없는 것을 세지 않고 가진 것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손에 들린 것으로 우리의 삶의 위기를 넘기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위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이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자리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탄식이 아니라 이 질문으로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이 요셉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 질문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빚어갈 것입니다. 그 물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덧입는 복된 이 한날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없는 것을 탄식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손에 들린 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기 앞에서도 씨앗을 남기게 하시고 흔들리는 날에도 본질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 하나하나가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덧입는 복된 이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